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12번째로 사라의 죽음,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치는 내용을 나누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힘든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즉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판단 미스도 여러 번 하고 실수도 여러 번 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약 2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전반부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 후반부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산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사라가 127세에 살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죽은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여인은 사라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만큼 사라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라는 또 믿음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된 여인은 딱 2명, 사라와 라합밖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래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라가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라는 약 그러면 6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37살이 되는 거고, 그때 사라가 이제 죽은 거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사라는 손자를 보지 못한 채, 아들이 결혼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보통 한 10대 중반,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약 110년 정도 부부로 살다가 사라가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죠. 성도님들 110년 부부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징그럽다 이런 말 혹시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대부분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설교 전반부에 이 사라의 입장에서, 그동안 그래도 중간중간 나눴지만 그래도 사라가 이제 오늘 이제 죽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라의 입장에, 사라의 마음으로 사라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사라가 제일 먼저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라를 소개를 했는가?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했어요. 그 당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과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사라 나이 6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을 아내에게 전달했겠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친족이 있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네. 그 당시에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낯선 땅, 그 땅으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겠죠. 또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올바르게 들은 게 맞는가 의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머리가 복잡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말은요, 이제 사라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희망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낯선 땅으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면 하나님이 곧 아들을, 자녀를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됐고 자기 나이는 75세가 되었어요. 그때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자기 대신에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사라가 제안을 한 거죠. 그때 사라의 생각으로는 자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데, 바로 이 방법이 그 당시의 관행상 후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사라는 남편을 위해서, 또한 그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주어 자녀를 낳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 건데,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서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데, 그런데도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몸종 하갈이 덥석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라의 마음은 더 힘들어졌고요,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거라고는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덥석 딱 임신을 해보니까 딱 몸종이 여자의 그 심리상, 그리고 이 몸종 하갈이 이 자기의 주인 사라를 정말로 그런 눈빛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가 느끼기에는 이 몸종이 자기는 아주 쉽게 임신을 했다고 사라를 엄청나게 멸시하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임신을 못해서 그동안 너무나 서글프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심리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이제 도리어 그 하갈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갈의 몸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남편 아브라함은 86세에, 그의 나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내 사라의 마음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라의 경수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고 그냥 체념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마엘로 족하다는 그런 의미였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니까 당연히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아브라함은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마다 사라에게 자기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부르래요. 그러면 자기한테는 자기를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부르래요. 75세 때도 그랬는데 99세 때도 또 그랬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텐데, 자녀가 없으니까 더 쉽게 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정말로 속상하고 서글픈 일이었을 거죠.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사라 나이 9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 수치이고 저주로 여겨졌던 바로 그 시대에 사라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체념했었는데 9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그냥 하나님 나 웃게 하셨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라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눈물 어린 고백이에요. 사라는 90세까지 그 당시의 문화상 서글프고 괴롭고 수치 가운데 살아왔겠지만, 그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그 모든 서글픔과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7년 동안 아들 이삭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비록 사라는요, 처음 90년 동안은 남모르게 울고 서글프게 수치스럽게 느끼며 살아왔을지라도 마지막 37년의 인생은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웃으면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끝이 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 처음 60년, 70년을 아무리 정말 성공하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20년 동안은 슬픔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찌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20년이 정말로 엉망이었다면.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약 처음 60년, 70년을 참 슬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지막 20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기쁨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매듭지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참 잘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중요한 거죠. 사라의 인생은 처음 성경에 나타날 때에 잉태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에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90세까지 아들이 없어서 정말 많이 괴롭고 혼자 정말 눈물 흘리며 서글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37년은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사라와 같이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매듭짓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대역전이 된 것이고요, 대박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축복과 풍성함을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을 매듭 지으시기를, 우리 인생을 대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대반전으로 대박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 그 남편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어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가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죠. 그 상황 가운데 사라가 죽은 거예요.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대요. 여기서 사용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단어가 정말로 슬퍼서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울었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정말로 슬퍼하고 정말로 마음 아파했던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많이 사랑했던 것도 있고, 또한 그동안 아내에게 실수한 것도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많이 슬프고 아팠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했을 때에, 남편으로서 못했을 때에 아내가 먼저 돌아가면 아내에게 잘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요, 23장 전장이 20절로 되어 있는데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딱 두 구절만 할애하고요, 3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람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려 18절을 할애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아브람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내용에 더 집중하면서 이 23장을 기록했는가? 여기는 정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세하게 하시오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의 매장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있었던 그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고자 했어요. 그 매장지를 사고자 했어요. 바로 그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헷 족속은 헷 족속의 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또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라고까지 말하죠. 내 주여는 영어로 my lord인데 그 당시에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높여 부르고 있는 거죠. 족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리더, 목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주변에 있는 부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목자로까지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모이며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면서 쟤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 삶은 엉망이야, 이런 말 듣지 않고, 와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뭔가 특별해, 정말 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할 정도로 My Lord, 당신은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판단 미스도 하고 실수도 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37세가 되고 나서 정말로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족장이 우리 헷족속 중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그냥 장사 지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약 이 오퍼를 족장으로부터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속으로는 기쁘지만 안 그런 척 헐리우드 액션, 아유 참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7절에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땅바닥에 완전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만큼 아브라함이 겸손한 태도로 예를 표하면서 족장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어퍼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디클라인 하는 거잖아요. 혹시 기분 나빠할까 봐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짜로 땅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를 표하면서 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저 막벨라 굴을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막벨라 굴을 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되는 에브론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중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에브론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중에 구약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한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졌던 곳인데 지금 에브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마찬가지로 너 여기서 my lord라고 그렇게 존칭어로 부르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까지도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것은요 헷 족속의 족장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정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밭까지 다 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으로 존중하고 정말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에브론의 말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땅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또 예를 표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밭까지도 다 내 돈으로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에브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에브론이 공짜로 가지라고 말해놓고 살짝 밥값이 얼마인지 흘리고 있어요. 은 400세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에브론이 아주 고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굴뿐만이 아니라 밭까지 한꺼번에 아브라함에게 비싸게 팔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에브론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되겠지만 이 액수 때문에 당신에게 이 땅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3번씩이나 거저 가지란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마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했어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헷 족속 사람들 앞에서 말한 그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성경이 이 내용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공짜로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정말 노하면서 내가 죗값을 주고 그 땅을 정당하게 사고자 했던 거죠. 은 400세겔 하면 저희에게는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별로 감이 안 오는데 그 당시에 땅값치고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그때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대 때에 다윗이 이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자기가 직접 사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다윗이 샀던 그 아나우나 타작마당의 땅값이 은 50세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를 준 거예요? 은 400세겔. 1000년 전인데 지금 8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했어요. 그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굴이 위치해 있었던 그 주변의 밭 그리고 그 밭에 속했던 다 나무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 일이 헷 족속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officially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9절의 내용으로 창세기 23장이 끝이 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요 20절에서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건 확실하게 다른 소리 못하도록 딱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창세기 23장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 있던 헤브론 땅을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정당하게 그 돈 그대로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공식적으로 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씩이나 그 땅을 거저 공짜로 가지라는 그 오퍼를 받았음에도 왜 굳이 꼭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은 400세겔이나 되는 비싼 돈을 주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제가 그때 언약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설교에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낳기도 전인데 앞으로 우리는 알죠. 이게 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00년 후에 다시 출애굽해서 그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아들도 한 명이 없는데 이 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때서야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땅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 평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네 후손들이 한참 후에 이 땅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400년 동안 자신의 후손 중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이고 400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아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이제 외국 땅으로 갔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하며 마련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만약에 이 땅을 공짜로 아브라함이 그냥 받잖아요. 헷족속으로부터. 나중에 헷족속이 야 그때 우리 조상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장사하라고 우리 땅 중에서 매장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거지 그 땅을 준 거는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헷족속 사람들이 그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비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사서 먼저 자신의 아내를 장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고 나서도 바로 그 같은 굴에 묻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 굴에 묻혀요. 이삭의 아내 리브라도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왜요?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돈 주고 지불해서 산 자기 땅이거든요.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렇죠. 야곱은 애굽 땅에서 그때 죽게 돼요. 147세 때.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당시 애굽 총리였던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아들아, 나를 저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다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에게 왕이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는데 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해서 오케이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비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구입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아브라함이 미리 그 땅을 돈 주고 매각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이 장면은요,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록 자신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자신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한 메시지로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근데도 그때 이 요셉마저도 이런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요,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사실 요셉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믿음의 그 계통을 이뤄가는 거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마저도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죽으면서 나를 꼭 저 땅에 장사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억해내면서 자기도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출애굽하지 마시고 나의 해골을 꼭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묻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이 한 유언을 기억하며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명실공히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으로 지불하고 사서 공식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며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필금계 성도님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들이 나중에 우리의 후손 때에 1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난 후에라 할지라도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신의 돈을 주고 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 건데 이렇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쳤으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되고요.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한 먼 미래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